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동역자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처음 접할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했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배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견고하게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라고 우리가 요절을 암송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맥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뭐냐면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작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또는 그를 세우는 것이고 또 성도들 앞에서 자기만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때로는 힘겨울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거지. 내 온 마음을 바쳐서 그를 위하여 이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누가 그러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낯설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대화하면서 뭔지 모르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음을 알아. 벽을 느껴요. 서로 통하는 것 같은데 그 통하지 않는 벽. 대화의 장벽이 거기에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내가 이 세상을 살지만 참 낯설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곳, 그곳에 우리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낯선 것이죠. 이런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 이 세 가지의 표시가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든 건강한 교회의 그 모습을 보거나 때로는 들을 때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사실 그것처럼 행복한 일도 없죠. 눈에 보이게 큰 건물에 그 예배당을 짓는 것, 때로는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헌금이 채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남부러운 일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표시는 아니거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건강의 표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이 참 행복이고 또 그 교회가 그런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참
참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예? 다른 곳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기보다는 그런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다른 것보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보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에요, 솔직히. 예? 그래서 저뿐이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 보면 자신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기적으로 기도했다고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건강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 우리 권사님은 뭐 이렇게 열심히 뭘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려주죠.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만약 들을 수 있다면 흔치 않겠지만 저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대충 짐작하지 않겠어요? 치유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하면 저분에겐 무슨 병이 생겼나 보다. 그 다음에 그분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그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저는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은 바울의 기도예요. 도대체 그 훌륭한 신학과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4-5개 정도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고, 에베소서 3장에 나오고, 빌립보서 1장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바울의 기도들을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분명 교회가 다르고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늘 언제나 바울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바울이 정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데 똑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 있죠?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 배우지 않는 사람. 10년 전이나 10년 후에나 똑같이 기도가. 어쩜 그렇게 똑같이 앵무새처럼 할 수 있을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수준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그래서 기도는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9절. 함께 저거 아니고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리가 없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에 중요한 그 단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살아가다가 나중에 수명이 다하면 그냥 인생을 그냥 마감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특별한 길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별것 없죠. 그냥 태어나서 그냥 주어진 자기 환경에 따라 그냥 하루, 내일, 오늘, 내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수명 다하면. 네. 우리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죠. 어떤 부분에서 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삶의 모습은 비슷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두르고 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지금 올림픽 기간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운동선수들이 그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습니까? 그들이 목표는 하나예요. 메달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메달을 얻기 위해서 그 고된 훈련을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내고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 수명이 짧다고 그래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버리니까. 그래서 죽어라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나 비슷한 거죠. 우리는 약간의 그 좀 이렇게 에너지를 조금 남기면서 살아야죠. 거기다 다 이렇게 다 쏟아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근데 운동선수들이 그러잖아요. 없는 힘까지, 없는 에너지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그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메달이죠, 메달. 목표라고 하는, 메달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경기하는 사람, 바울이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목표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와 같은 질문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 거야. 때로는 저렇게 살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는 내가 살아야 할 목표가 거기에 보이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네.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 한순간에 알 수도 없고요.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알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 알면 알수록 그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성경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거룩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거.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다르게 살라라는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으면 뭐더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좀 알아서 사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맥이랑 연결되어 있는 문맥인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세 가지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니죠, 본래는. 그 앞에 악한 사람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선을 행하고 참고 인내하라 이런 구절도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뜻인가 그렇지는 않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묵상하는 이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일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잘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신령한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이 신령한이라는 말이 성령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때로는 묵상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하는 구절을 발견하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본문에서 뭘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때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죠.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대하면서 때로는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야 하고 또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 알면 알수록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이 더 분명해진다. 더 확실하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견고하게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을 사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끊임없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처럼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지식이 자신을 결코 지탱해 주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지탱해 주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지식을만 가지고는 자기를 삶에서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해요. 많이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 또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시키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아는 것으로 와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알고 행하는 것을 보고 와, 참 멋지다. 참 경건하다. 저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많이 아는 것을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그 뜻대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주 뜻대로 교회. 주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가짐이 교회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단어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과 같은 의미죠.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네. 반드시 하나님은 기준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르지 못할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의 말씀이면 그 말씀은 뭐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 착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이 봐도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그것은 바른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온전한 거예요. 더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은 온전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일에, 죄가 아닌 모든 일에 범사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반영시킨다면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 하고 있는 일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살면,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결국 열매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뭐냐면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를 보고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국 순종이고 열매입니다. 행동이에요, 행동.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열매라고 하는, 이 행동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모든 열매는요, 많은 사람들이 따먹을 만큼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지극히 작아요. 그리고 이때 먹는 게 아니에요. 먹지 않습니다. 쉬어서 먹지 않고 맛이 없어도 먹지도 않고 이제 막 열린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뱉어내죠. 자, 작은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작은 열매가 보인다고 해서 성장을 멈추게 되면 안 됩니다. 작은 열매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커져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열매를 먹으면 맛있다. 때로는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유익한 거죠. 영양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맛을 제공하고 때로는 그죠? 유익함을 주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때가 돼서 뭘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돼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야, 이거 하라! 너를 위한 일이야. 백날 얘기해도 잘 안 듣죠? 네? 그런데 자녀가 철이 들었는지 부모의 말을 들어서 순종을 해. 순종을 해요.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행동한다는 것이고 행동했더니 어머, 열매가 보여. 학교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열매가 보이는 거잖아요. 네? 열매가 보여. 열매를 보는 순간 자녀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부모가 왜 그걸 하라고 했는지를 알아. 이래서 하라고 하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동할 때, 그리고 아까 작은 열매, 이렇게 열매를 맺어갈 때, 그때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괜히 오해를 하죠. 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게 돼.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길을 너무나 잘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니까. 아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했더니 이렇게 부모가 이것 때문에 나에게 그 얘기 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것이 그죠? 출발점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좌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이게 말이나 돼? 때로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냐고. 때로는 내 주위, 내 환경을 보면 이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심하셔도 돼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것을 능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누구에게 신부를 시켰는데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도 그걸 감당 못해. 하나님은 그런 못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준비되어 있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딱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헬퍼죠, 헬퍼.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왜 혼자 그렇게 자기의 무슨 지혜가 대단한 것처럼 왜 그게 그렇게 왜 그것만 의지하고 사느냐? 내가 옆에 있지 않느냐? 왜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느냐? 그렇게 성령님이 한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 성령님은 그 자체가 권능이라 능력이라.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함께 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마쳤어요. 11절. 여기 봐요. 그 힘, 능력, 능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못할 일은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하라는 게 아니니까.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재능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은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아니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할 능력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요. 견딤, 오래 참음. 이것도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도 아니에요. 좁은 길이고요. 그 길이 협착한 길이에요. 절대 편하게 보이지도 않고요. 편하지도 않아. 자기와의 끊임없이 싸워야 할 힘든 길이고요. 또 가다가 십자가를 선택해야 할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려면 감당해야 할 능력도 필요한데 재능도 필요한데 뭐도 필요해요?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능력. 원망하면서 인내하는 것은 능력 아닙니다. 하지만 견디는 거 있죠. 기쁨으로 견디는 것, 감사함으로 견디는 것, 그건요 능력이에요. 그건 아무나 주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게 자족의 비결 아닙니까? 바울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유함에 처하기도 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시고 때로는 그를 찾아오는 병자들만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모든 비방과 모욕과 고난을 직접 견디셨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왜? 그것도 능력이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한 거. 결국 우리가 가는 길,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 대한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를 찾아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이와 같은 내용이야.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필요한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얻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재능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참고 인내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 너무나 단순하지 않나요? 분명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멋진 길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하는, 걸어가야 하는 길.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 누구에게? 12절.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돼요. 나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걷는 자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나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 길은 우리가 생일을 마치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그때에 그 끝에 누가 계실까요? 주님이 계세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만났고 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걸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껴안아 주시겠죠. 수고했다. 너는 참 나의 종이다. 너는 참 내 자녀다. 우리를 반가이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주뜻대로 교회는 이런 바울의 기도 내용처럼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강한 교회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송 한 장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